올해는 정말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예요? 개해입니다. 개해. 그래서 올해는 개해고요. 한문으로는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애들 막 합기도장 보내고 태권도장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런 무술이 아니고 개술자입니다. 그래서 무술, 올해는 개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황금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조상들이 지은 것이지만 올해 황금개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는 58년 개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58년인지 모르겠는데 58년 개띠, 58년 개띠 주변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36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8년도 개띠, 58년 개띠가 92만 명이라고 하니까 전쟁 끝나고 간신히 이제 막 삶을 추스려 가지고 그냥 애를 막 낳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머스의 대표적인 띠가 58년 개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래서 치열한 경쟁, 먹고 사는 것부터 공부하는 것부터 대학 들어가는 것부터 치열한 경쟁의 상징이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사회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 58년 개띠들이 열심히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공헌을 했던 그런 중요한 세대라고 합니다. 개는 참 우리가 친근한 동물인데요. 우리 아버님 황해도 분이라 보신탕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하셨더니 그러면 반드시 보신탕을 드시면 그게 괜히 막 힘이 난대요. 저도 그냥 따라가서 가끔 먹긴 했는데 저는 보신탕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자주 먹는데 이렇게 막 행복해 개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먹기는 먹어요. 제가 백령도에서 해병대 군목으로 있을 때, 백령도는 해병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부대장이 조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배 출항하지 마 그러면 그냥 어부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해병대 군인들이 외박 나왔다가 주민들하고 싸워서 의도 맞고 막 그러면 부대장이 그냥 모든 외박 금지, 그 다음에 어업 출동 금지 딱 내려면요, 나중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다 와서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업을 허가해주고 막 이런 군인 세상이에요. 그곳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이게 한 그룹입니다. 그 그룹에 교회가 11개가 있어요. 전부 다 예장 합동측교회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해병대 군목도 불러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모임을 같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모이는데 한 번은 소청도에서 모였어요. 소청도에 모여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소청도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걸러서 식수로 쓰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 해병대 초소가 하나 있어서 위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회 배를 타고 이렇게 소청대에 내리니까 교회를 인도하지 않고 바닷가로 인도하더라고요. 바닷가에 갔더니 많은 가마솥에가 불을 떼가지고 뭘 잔뜩 삶아놨어요. 끓여놨어. 그리고 옆에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가 바닷물이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통 보신탕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양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는 꼭 소고기 묵국처럼 맑게 끓여놨어요. 제가 비위가 상해가지고 못 먹어야 돼. 먹기 참 어려운데 그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 모처럼 또 거기서는 막 그냥 손님 대접한다고 소청도 목사님이 없는 살림에 열심히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목사님 오신다고 바닷가에 끌어왔는데, 그래서 억지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한 그릇 더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반려견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는 그냥 모두가 다 종류에 상관없이 다 똥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를 많이 잡아먹었죠. 사실은 하칠 때.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모란에 한번 온 기억이 있는데 모란에서 깜짝 놀랐어요. 차에 내리자마자 길가에 좌판에 개가 막 쫙 있는 거예요. 막 잘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유명한 모란이 사실은 성남이 개고기 유명한 데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이제 더 이상 식용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한 식구로 대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요즘 개들 보면은 어떤 땐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맨날 목욕시켜주지, 뭐 꽃단장 해줘, 막 그냥 핀도 꽂아주고 목걸이 해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줘요. 그리고 개가 우울증 걸릴까봐 주인이 얼마나 또 배려하는지 개 카페가 있어요. 애견 카페라고 해서 개들끼리 친구들 모여서 외롭지 않도록 서로 수다 떨고, 개 팔자가 상팔자에 진짜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신탕 좋아하는 목사들은 꼭 보신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보신탕을 열심히 먹으로써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는 양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양을 잘 지켜야 돼. 목사가 양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는 사자처럼 사탄들이 막 교인들을 빼가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목자로서 양들을 잘 지키려면 보신탕을 열심히 먹어서 그 양을 잘 지키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는 성대가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짖어도 목이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대가 좋아서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지. 이런 세 가지 정당한 논리를 대면서 목사들은 개고기를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별로 즐겁지 않아서 먹지 않지만 하여간 올해는 개해입니다. 개해. 개처럼 충성스럽고 또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교회를 잘 지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 그림은 늦게 나왔는데 꼭 개가 양들을 잘 지키는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개는 꼭 양들 사이에 질식할 것 같지만 뭐 저런 양치개도 있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 무술절을 맞이해서 개의 좋은 점들을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배우고 또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말씀이 빛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개를 따로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넣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 복음서가 이스라엘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을 조명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당시 그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아주 고급스럽고 세계화적인 사상, 그리스 로마의 사상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좀 낯설어 이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우주적이고 굉장히 근원적이고 막 이래요.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었어요. 우리로 하면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막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식으로, 양반 상놈 유교식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영국 미국식으로 설명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낯설었겠지만 나중에 한국의 복음을 미국과 서양으로 전파하는데 훨씬 유리했겠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후에 기독교 복음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갇히지 않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은 말씀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내용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로 말하면 우주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구원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곧 생명이며 그분은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와 화가가 한 200여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을 할아버지 같이 그렸죠. 바람이 막 날려서 하얀 머리와 하얀 수염이 막 힘차게 저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해요? 컴퍼스를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한 계산, 아주 많은 숙고, 아주 많은 연구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끝에 세상 하나하나를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생명, 하나의 세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구상을 해서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빛이 먼저 있는 거예요.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 창조란 뭐냐? 어둠 속에 있던 것, 아직 형체가 없는 것 속에 빛을 주는 거예요. 창조란 어둠 속에 빛을 만드는 겁니다. 죽음 속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능력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시대가 밝은 시대냐? 현실도 밝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이 있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욱더 밝고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엄밀히 현실을 따져보면 우리 시대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여간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롯데월드 타워가 있죠. 123층에 555m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한 번은 올라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120층 정도에서 바라본 서울 쪽으로의 야경이에요. 가운데 한강이 있고 휘황찬란합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밤 같지 않게 휘황찬란해요. 정말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밤을 낮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짜리더라고요. 100억. 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 롯데월드타워의 호텔 중에 제일 비싼 호텔이 하루에 2천만 원이래요. 하룻밤 자는데 2천만 원이래요. 꿈도 못 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낮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 밤을 낮으로 바꿔가는 그곳에는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찬 세상을 구원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고 아름답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가? 정말 밤을 낮으로 저렇게 전기로 바꿨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82년도에 니체라는 사람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밝은 오전에 등불을 켜들고 광장에 달려나와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고 끊임없이 외치던 저 광인에 대해서 그대들은 들은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니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분명히 태양은 떠서 오전이기 때문에 등불을 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광인 같은 이 니체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와서 나는 진리를 찾고 신을 찾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애타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외침이 지금 정말 2018년도를 맞이하는 인간의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대낮이 이루었다고, 정말 희망차다고, 미래는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며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이 시대에 정말 광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신을 찾는다고, 이 세상은 밝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는 어둡다고 그렇게 외쳐야 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빛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빛을 외칠 수 있는, 어찌 보면 시대의 늪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과 가치관들을 우리가 설파해야 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보다가 삼성이 별로 이쁘진 않지만 좀 밉긴 하지만 삼성이 자사 물건을 만든 광고를 봤어요. 30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다른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노골적으로 자기 물건 막 홍보하거든요. 여기는 그렇지도 않은데 굉장히 잘 만든 두 줄기 빛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0분 이 시간에 다 보여주면 다 집에 갈 것이기 때문에 2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보여드리고 이따 1시 반에 30분짜리 단편 영화를 여기서 보려고 그래요. 마치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혹시 소강당이 어디에 있나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혹시 시각장애인이세요? 네. 제 팔 잡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보여요. 초짜시구나. 그럼 여기라도 잡고 올라오세요. 여기에요.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진동호회 회원이에요. 아, 저도 시각장애인이라고요. 반가워요. 저도요. 미안해요. 아. 물건 홍보하려고 만든 작품치고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고요. 소재를 우리가 흔히 당연시 알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누구나가 다 세상을 다 뚜렷하게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다는 것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어둠이 잘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가 어두워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든지 갈 방향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어둠 속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길을 비춰줄 수 있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과제예요.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빛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냥 쉽게 누워서 간단하게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림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주 집중해서, 그가 전능하신 분이지만 집중해서 그분을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오늘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도 그렇고 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도 아담을 창조할 때 물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그 부분을 형상화시킬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집중력, 그것을 왼쪽에 있는 관자놀이의 핏줄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핏대가 딱 섰잖아요. 온 힘과 온 능력과 온 관심을 딱 집중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집중력이 필요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과 시대에 만나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도 주의력 결핍증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하지 못해.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산만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전체가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TV가 하루 종일 있고요, 어디 가든지 인터넷이 있고요, 인터넷 열면 온갖 세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 컴퓨터인 인터넷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늘 확인해야 되고, 저도 어때 보면 나도 모르게 확인하고 있고 막 그래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갈 때도, 전철 안에서도, 수업 중에도, 강의 중에도, 대화 중에도 심각하고 진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카톡가 슝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 중에도 가만히 못 있고 계속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집중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앞이 전조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라이트를 밖에서 보면 되게 밝은데 차 안에서 보면 그렇게 밝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계기판의 불을 흐리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구 따마처럼 전구 이렇게 생긴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조절하면 계기판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로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계기판이 밝으면 밖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데 그 계기판을 흐리게 하면 똑같은 전조등이라도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집중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구조와 의식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하고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앞에 있는 것들의 밝기를 낮춰줘야 돼. 흐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관심거리들, 욕망거리들, 이런 것들이 강하면 예수님의 빛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인터넷이 고장났어요. 인터넷 고장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못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TV도 다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좀 아쉬울 것 같고,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면 또 이제 TV가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몇 달 동안 그냥 지내봤습니다. 의외로 또 그냥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TV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인터넷에서 사무실 와서 보면 되겠지. 어쨌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조도를 낮춰주는 것, 그것들의 관심사항을 자꾸만 줄여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자꾸 광야로, 수도원으로, 산속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빛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산속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의 발길을 조절해 줘야 돼요. 좀 더 약하게, 조금 더 흐르게, 좀 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그리고 내 관심과 열정과 내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장교단 전체와 우리 주민교회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희망적인 것 같고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질과 탐욕에 반대해서 인간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있고 이 시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판단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욕망이 있고 똑같이 죄에 물들어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의 빛, 생명의 빛, 이 어두운 시대에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빛의 사역자들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자신 구원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자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